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키시죠? 예. 조금 좀 트시죠, 뭐. 여기 조금 온도를 높여서. 거기 운전해놓은 온도를 한 7도. 야, 6도 좋지. 30도. 그래도 6도까지 안 되나요? 그런데도 가까운 거지. 지금 27도네. 아이고.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 10월 달에 1일에서 3일 하는 진화 해변 정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으신데 서울에서 가시는 분은 10월 1일 날 그 표를 9월 1일 날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루 남았네요. 그 전에 만약 같이 가신다,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안 가시고 같이 가신다 하면 그 전에 접수를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계속 접수를 받겠습니다. 뭐 따로 오시고 따로 가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오늘 보내드린 그 문자가 그 우다나 경에 나오는 건데, 우다나 경이 그 초기 경전 중에 속합니다. 그때 우리 영거사님하고 우다나 경을 여기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다나 경에 저번에 바이야 경에 나오는 바이야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또 지각할 때는 뭐 지각할 뿐이고, 또 뭐지? 견문각,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므로 바이야여, 그대는 거기에 없다. 바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니라는 게 있어서 뭐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네가 없다. 거기에 바이야여, 거기에 내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네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면 본래 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상이에요. 아상. 내라는 생각. 이 내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아상이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거 벗어나기가 이거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거든. 우리 공부가 관찰해서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아서 본래 내가 허공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이 자기한테 딱 물어보면 그 말 진짜냐?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에서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매기야경에도 딱 그 얘기입니다. 매기야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이 말은 무상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변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 무상하다는 것. 모든 것이 부처님의 그 초전법륜경에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5 존자 중에서 2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붙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이 못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색은 그 자체, 말하자면 색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아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또 성은 실체가, 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처의 만법은 뭐가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했을 때, 초전법륜경 무상했을 때 2 존재가 깨달으시고, 3 존재가 깨달고, 여기 2 존재가 깨달으셨나? 하여튼 숫자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 무와 그 초전법륜경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이 딱 이거거든요. 모습공식 부처님 사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쌓아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발표할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활 속에서 괴롭지 않고 바로 정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그 외에 뭐 다른 뭐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괜찮아요. 욕심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전부 진리에서조차 자유롭고 싶은 것이 우리의 공부인데, 매기하여 첫째는 모든 것이 일체법, 모든 것의 모습이죠. 모습이 변한다는 생각 항상 하지 않구나. 이 책이 항상 하지 않구나. 내 몸이 항상 하지 않구나. 근데 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몸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소리, 뭐 화나는 소리도 괜찮고, 그죠? 뭐라도 괜찮아요. 소리, 그다음 말, 맛, 견문 지각하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요렇게 딱 알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뭐죠? 그 모습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다. 거기엔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요 생각을 얻는다는 겁니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일처의 아만을 끊고 일처의 내가 있다. 내가 어쩐다 하는 그 아만이거든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내가 있다라는 그 아만을 끊고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무의라는 건 조건 지어지지 않는 본래의 그 상태를 무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상당히 간결한 말씀인데 이 이상 더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 더 공부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공부를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이거를 풀어서 해놓은 것이 84,000번문이거든요. 84,000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어디에다가 내가 공부를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그것이 좀 명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윤곽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나.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말은 막 용을 쓰는 것이 집중이고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왜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블록렌즈 해가지고 여기 쑥을 태우잖아요. 햇빛 쫙 들어오면은 그렇죠. 초점을 딱 맞추면 요 렌즈를 드는 사람이 항우 장사거나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거나 노약자거나 상관이 없어요. 렌즈를 드는데 이게 힘이 좋아서 이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딱 초점만 맞추면 되거든요. 초점을 맞추면 된다. 용을 쓰지 말고. 그래서 초점을 딱 맞추면 돼. 그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모습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공식을 통해서 모습이 정말 여기 변하고 헛것이고 이게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자꾸만 하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모습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바탕이 드러나는데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견문과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 미촉법 하는 그는 모든 것들이 또 안식 이 시간은 모든 것들이 뭐다?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
자, 그게 공부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변한다 이러면은 너무 그 말이 쉬워서 그것이 그 변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고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변한다는 거 알아. 여기서부터 가니까 도저히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 너무나 이게 더워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힘들어야지 뒤를 돌아보니까 되게 괴롭고 힘들었어.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이것이 한 방에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싹 날씨가 변해버렸네. 그러면 폭염이 한참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더울 것 같았지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폭염이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다시 인연과 조건이 시원한 날씨가 오는 인연과 조건이 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폭염은 무상하고 무아라. 공덕장 보살님이 이해되죠. 그러면 폭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라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머문단 말이야. 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변한다 헛것이다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변하는 거 알아야 돼. 변하는 거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에 눈으로 보는 색, 귀로 듣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감정, 화, 또 생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내라는 그 생각, 내라는 요 아상, 내라는 생각, 그것이 올라오면 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생각은 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근데 요것을 건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워. 요 아상을 건드리기가. 겉으로 봤을 때는 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 나라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그 나라는 요 생각도 모습이거든. 요것도 쿨쿨 잠을 잘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누가 둘러가도 몰라. 누가 찔러 죽여도 몰라. 왜? 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다가도 방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깨어나면서 내라는 생각이 일어나. 근데 꿈꿀 때도 내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는 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 내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도통이 이게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북아에는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그 묵조선이 워낙 깊게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하고 중국은 그 간화선의 영향이 커서 정말로 그 간화선이 해서 화두를 투철하게 깨닫는 데까지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래야 아상이 놓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 갔을 때 말하자면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모문관이 왜 생겼겠습니까? 밥만 딱 넣어주면. 그런 어떤 중간의 그 절차를 보통 사람은 모르지요. 모르니까 그냥 무슨 뻥튀기 하듯이 뻥 터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이는 한탕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정말 내 살림살이를 잘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경계에 갔을 때 어떤 그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욕심이 난다든지 그런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아닌 것을 인 것으로 아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서 그것을 딱 한번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해야 자기 살림이 돼요. 자기 살림. 그런데 말마디로만 자꾸 하면 자기 살림이 안 돼요. 입으로는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괴로워. 안 되거든. 그렇죠? 마음으로는 괴로워요. 그러면 어디 마음으로 괴로우면 아, 내 점수가 빵점이네? 이러면 좋은데 또 공부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자의식이 있어갖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점수가 몇 점이네? 딱 점수 나오잖아요. 경기에서 딱 휘둘리면 아, 내 점수가 이거구나. 인정하고 바로 다시 모습 공식을 가지고 하나 뚫어간다는 마음으로 하나 뚫다가 보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스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라고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티베트의 제일 누구시죠?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가 말씀을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라. 차근차근 공부하라. 서두르지 마라. 법문의 그릇. 우리 그 저번에 반야신경 할 때 그 법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실란가 몰라도 나는 그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자꾸 건너와요. 자기 점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발 가면은 10년 뒤에는 제법 갔겠지요. 그런데 한 발 안 가고 자꾸 건너머 모르는데 자꾸 건너머 버리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발자국도 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그것이 인지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펼쳐졌을 때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난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해요. 그것만이 진짜 자기 공부예요. 이거는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자기가 딱 뭐 경계에 가면은 몸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냥 신경질 나는데. 조금만 남이 괴롭게 하면 그냥 열받는데. 열받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서 열받더라도 마음속부터 끓어오르는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부터 끓어오르는 거는 아상이에요. 또 마음속부터 끓어오르면 내가 이렇게 마음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네. 나를 조금만 건드리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요. 뭐 막 외우는 게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언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좀 그 공부 힘이 좋아서 정말로 좀 자유롭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원하는 것이 딴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딴 거 뭘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169쪽이요. 금강경 한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번에 말한 바이아경하고 메기아경, 사실은 이 두 말씀만 가지면 짜달실이 더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냥 넘겨버리죠. 자, 번역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171쪽 번역. 이제 다 같이 시작. 수고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성남자 성녀이니 자녀가 성자 사고리심을 내오니 어떻게 응당 머물게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게 하오리까.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만약 성남자 성녀이니 자녀가 상고리심을 내었을진데 마땅히 이런 마음이 날 것이니 내가 응당 온갖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맞춰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으니라.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사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진데 곧 보살이 아니니 왜냐하면 수고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민이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으므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대님이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제가 아온 같아서는 부처님이 연등 처소에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심이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러니라. 수고리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음이니 수고리야 만약 법이 있으므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음일진데 연등불께서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 때 풀을 성과문이라 아니하셨으련만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써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 얻어서 풀을 성화문이라 하리라 하시었으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란 곧 모든 법에 부득하다는 뜻이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서 말하되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이라면 수고리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이니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이 가운데 실가움도 없고 허함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라. 수고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니밀세.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하니 수고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큰과 같으니라.
수고리가 여쭈되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크면 곧 큰 몸이 아니면세 이 이름이 큰 몸이니라. 수고리야 보살도 또한 이러하여 만약 이런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무량 증생을 멸도하였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으리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름하여 보살이니 이런 까닭으로 주천님께서 온갖 법을 말씀하시니 아도 없고 이름도 없고 진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하심이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라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여러가 말씀하신 장엄 불토란 것은 곧 장엄이 아니요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분갈할진대 여래가 말씀하신 참 이 보살이라 이름하리라. 예,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모습 공식부터 시작. 모습을 잘 보이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은 자체 승리였다. 모습은 배단하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예, 그 다음 바탕 공식이요. 모습을 봅니다. 모습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허공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상대성은 앞서라.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라. 예, 특히 지금 이 금강경 자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자리에서 이 경을 보아야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허공 중에 나타난 모습은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성이라는 거죠. 물론 그 허공도 텅 빈 성품이에요. 그 자체성도 텅 빈 성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 허공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과 그 바탕이 하나다. 요거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구경무아분, 선생님은 이걸 마침내 나 없음 분 이렇게 그걸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자, 본문을 한자를 안 보십시오. 169쪽이요. 이때 이 시에 수보리가 백불은 하시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니 운하 응주며 운하 항복 기심이랴 이렇게 했답니다. 요게 어디서 본 문장이에요. 이게 페이지 33쪽. 자, 페이지 33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33쪽을 보면 그 선현 기청분에 보면 중간쯤 가서 세존이시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본문 다섯째 줄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에는 응운하주
우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근데 요 지금 말에는 이 선현기청분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초심자지요.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이 마음을, 이 망심을 항복받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본래의 우리 요 심자가 아니고 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 망심이죠. 경계에 바질려서 일어났다 꺼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43쪽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43쪽에 보면 불고 수보리 하시되 제보살 마살이 여시 항복기 어떻게 머뭅니까 하는 거는 그 뒤쪽에 나오고 먼저 마음을 어떻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유 일체 중생 기류를 전부 악의 영입 무여열반하여 이 멸도지나 한 중생도 멸도자를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벌써 이렇게 초발심, 이 보리심을 발심을 해서 내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원을 가지는 거예요. 자비심을 먼저 가지는 거죠. 이게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한 중생도 제도를 얻은 것이 없다. 왜? 나가 없으니까 제도받을 중생도 없는 거지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담을 딱 보면 페이지 51쪽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항복기심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뭅니까에 대한 것은 부차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육진 이 묘용법의 색별 응무소조하여 행어보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보시를 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라. 그래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되 부주어상 보시하여 그 상에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라. 보살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 일체의 모든 만법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그것이 텅 비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나도 텅 비었다는 거 알아.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봉설은 무아인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은 상에 머물지 않는 그 복은 얼마나 크냐 하면 허공과 같다. 가히 없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동방허공을 네가 말하자면 생각할 수 있느냐? 동쪽 허공을 동쪽으로 가도 끝이 없는 호. 서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아래 위로 가도 끝이 없는데 그 허공과 같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허공과 같은 복이 있으려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말을 또 하셔. 17분에 와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자 말이죠. 이 17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벌써 16분까지 아와법이 모두 공했다.
나라는 것과 일체의 만법이 전부 공한 것이다. 공했다는 게 뭐지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다 했어. 하고 이것을 알고 있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시의 수보리가 백불은 하시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벌써 발심을 하는데 이미 아와 법이 공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럼 아와 법이 전부 다 공했으니 어디에 머물어요? 아와 법이 다 공했는데 차원이 다르지요. 처음에는 초발심이 제일 처음 발심을 했을 때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체 중생을 좀 제도하되 그것이 없다. 안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그리고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6분까지 뭐를 공부를 했냐면 아와 법이 모두 공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와 법이 다 공했는데, 다 공했으면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와 법이 공했다는 걸 몰랐어. 지금은 나와 법이 다 공해버렸어. 다 텅 비어버렸어. 텅 비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망심을, 그 조금 남은 망심도 다 공했는데 어떻게 머물고 망심의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2분과 17분은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벌써 이렇게 묻는 데는 앞에서 공부를 쭉 해왔어. 지금 아와 법이 다 공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공, 법공, 구공까지 가신 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찌꺼기가 좀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법을 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17분부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남자세, 이렇게 나와 법이 다 공했음을 아는 사람이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운하응교는 어떻게 머문 없이 머물고 어떻게 상을 여여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약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오자가 있어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고 되어 있는데 심이 없어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자예요. 자, 심자가 안 들어있고 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십시오. 거기도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고 돼 있어요. 그 심을 빼버리세요. 그냥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자예요. 그래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인데는 어떻게 당생 여시심, 응당 당연히 생 일으켜야 된다. 여시심,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시심이 무슨 심이냐? 하와중생 상구보리라.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아래로는 바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바로 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 여시심은. 그래서 아흔 멸도 일체 중생이나, 내가 멸도 일체 중생이나 멸도 일체 중생이 하였으는 내가
일체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일체 중생이 멸도가 되었으니 이 멸도가 끝나서는 이 무유 일중생도 실멸도자입니다. 한 명도 이 일중생도 진짜 멸도를 얻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와 법이 공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이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분은 무엇을 안다?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라는 걸 벌써 아는 거죠. 앞에 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그래서 아응 멸도 일체 중생이나 내가 일체 중생을 멸도로 하나 멸도 일체 중생이 멸도를 얻은 바에서는 이 무유 일중생 한 중생도 진짜로 멸도를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래서 이미 둘러보지 않는다 말이죠. 이미 둘러보지 않고 모든 상을 이미 떠나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같은 방편을 쓰나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바가 없어. 왜? 중생의 바탕이 보살의 바탕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하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은 뭐다? 다 묘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하다 깨쳤다라는 것이 실제로 아가 있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금강경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 자리에 앉아서 이 책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일진된 직비보살이니 이면 만약에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이렇게 하려면 내라는 것이 있고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 상대가 딱 돼버리죠. 그런데 나의 바탕과 중생의 바탕은 하나야. 그런데 보살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나타나는 묘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이러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보살이 아니다. 소이자 왜 그러냐? 수보리야 실무유법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171쪽을 보십시오. 171쪽을 보면 그 번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어떤 식으로 백공 선생님은 번역을 해 놓으셨냐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뜻이 조금 덜 통해요 우리한테. 그렇죠? 요거는 그 용성 스님하고 백공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강백이시라는 각성 스님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실무유법 이렇게 실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법이 없어서 실로 법이 없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면
뜻은 통하나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실로 법이 있어. 무를 제일 뒤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우리는 뭐 발심한다, 뭐 보리심을 낸다 이러면 그 보리심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은 어떤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을 내는 정법이 없다 이 말이죠. 안용수 씨, 그거 이해되십니까? 보리심이라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보리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법이 없다. 그래서 수보리야, 요 말이 실무육법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이니라. 실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는 법이 없음이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앞에 말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앞에서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는데 다른 법이 없어.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심하고 머물고 항복받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심하고 머물고 항복받는 무슨 법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집착을 딱 부숴버리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최정환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스타일로 보림선언 버전으로 자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 깨달으면은 깨달은 것이 있고 미하면 미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죠?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지. 아마 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아. 마음을 항복받는다면 또 항복받지 않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뭐가 자꾸 있는 줄 알아. 그렇죠? 그 말이죠. 자꾸 있는 줄 아는데 뭐요? 모든 법은 뭐라고요? 모든 법은 그렇죠. 모든 법은 공성이에요. 공성.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에요. 묘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허공이 하나니게 바탕이 하나고 일어나는 모든 법은 묘용이야. 그런데 지금 저기 스보리 존자가 딱 물었어.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머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는 항복받을 법이 있고 또 발심하는 법이 있고 또 머물지 않는 어떻게 머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머물지 않는 법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심하는 그 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발심하는 게 아니야. 보리심을 내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리심을 내는 어떤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보리심을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받을 것도 또 저기 머물 것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전부 부숴버리는 거죠. 당경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우리가 이거 늘 금강경은 읽지만 그런 식으로 제대로 뜻을 알고 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정환 권사님, 그럼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또 하죠. 자, 5분만 쉬었다 갑시다.